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 믿음의 삶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커다란 그 퀘스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저희가 봤던 것은 시험 또는 시련,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은 트라이얼 아니고 이거는 템테이션. 템테이션, 유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어떤 이성에 대한 유혹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유혹의 커다란 부분은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포괄적으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행실하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끝을 보아야 합니다. 템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서 그게 욕망이 주어졌을 때 꼭 한순간 1, 2초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끝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미끼가 달려있죠. 미끼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미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끝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끝이 도대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하고 난 후에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혹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의 눈과 그 다음에 요셉의 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똑같이 둘 다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눈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둘 다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이로 인해서 쓰디쓴 아픔을 그 생애 동안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길래 병에 담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아들이 배반하고 또 반역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요셉의 눈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욕을 뿌리치고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시야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가 베이트만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 말 한마디라도 또는 행동 하나라도 우리는 끝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The end를, 그 낚싯대 끝에 누가 들고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지막 끝을 봅시다. 템테이션이 왔을 때 끝을 봅시다. 그 끝을 누가 들고 있느냐, 그것을 먹고 내가 갈고리에 걸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첫 단어 좋은 은사,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대적으로 나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넘어간 사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사단에 의해서 넘어간 하나님의 자녀, 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봅시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향해서 이렇게 소근소근 거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정 truly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너희들한테 그거 먹지 못하겠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정말 치사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모습. 제가 교회를 안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 그 집 주변에 금성원이라는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유교가 하고 난 다음에 고아들을 우리 동네 그 고아원에다 잔뜩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만했을 때 모르고 이렇게 손 붙잡고, 누나 손 붙잡고 교회를 갔던 생각인데, 딱 기억나는 거는 교회 가면은 저는 가마떼기에 이렇게 앉아서 무조건 잤던 것 같아요. 집에 와보면 내가 드러나 있는 것을, 아주 조금만 했을 때니까. 근데 조금 내가 이성이 생각이 좀 들어간 다음에 교회를 안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제 누님이에요. 특별히 제 둘째 누님이에요. 제 둘째 누님이 시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보기에 뭐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나가 저에게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듣는 소리입니다. 저에게 한 건 아니고 듣는 소리가, 예수 믿으면 재앙이 온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됐고, 주변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뭐 철없이 모르니까 재앙이 온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예수 교회 나가면은 뭐 재앙이 온다, 이런 게 그냥 몇 마디 던져진 이런 단어들이 내 머리에 남아 있어서 별로 그렇게 인트레스트가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랬습니다. 마치 사단의 속삭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정 너희들의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유혹돼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을 생각하는데, 이밸류에이트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사단이 이렇게 살짝 트위스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트위스팅이 살짝 들어. 하나님은 좋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살짝 트위스팅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마귀가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아주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도
frequently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건 가룟 유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가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사단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또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데피니션이 클리어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트위스팅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은 it's unfair라는 생각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게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단어나 또는 이걸 통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파지티브하지 않고 힘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트위스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것을 모르겠어요. temptation,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모든 일이 좋은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약속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의 여정 가운데서 everything's fine 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단련시키고 금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야. 내가 그것을 약함의 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거, fullness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어진 공간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좌정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나는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드리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게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시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것을 통해서 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의 연약성이 있을 때, 때로는 나의 연약성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fill it up 해주잖아요. 내가 진정 연약하라고 내 입술 가운데 고백이 있을 때 그 fill it up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의 이유 보면 특히 베드로전서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트라이얼이 주어집니다. 무진장 힘든 여정의 길을 성도들이 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인데 불로 연단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순도가 99%가 되기 위해서 불 속으로 집어넣어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하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풀무불에 넣은 이유가 뭘까요? 세 친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집어넣는다는 사실이에요.
결박되어져 있는 것을,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각양, very very different, all kind of things, lots of things.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거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내려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보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조했을 때, 이거는 테스트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주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 하셨을 때는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never change, consistent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변개하지 않은 consistent,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염려가 되느냐?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염려를 하느냐?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변화 없으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불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트러스트 합시다. 어떤 문제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가는 여정에 이거 하면은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period.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채워지지 않는 것, 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experience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 3장 선악과 부분의 시작입니다. 시작의 부분에 주제가 뭐냐? 키는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래서 sin이라는 부분을 단어를 할 때 내가 센터가 되어졌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주인해 라는 소리입니다. 원오십 너가 하죠 라고 곳곳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고 네가 해. 너 할 수 있어. 너 모든 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너 할 수 있어. 네 왜 그거 하나님한테 의지해? 네가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면요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사랑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아무리 도도한 여인일지라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콧대가 높아도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 남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면은 그냥 말씀만 보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기만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주인이 바뀝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지 않습니다.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뜻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할 필요 없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는 시야가 바뀌어집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거듭나게 되면 시야가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욕심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디자이어가, 고리, 목적이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욕심이 사라진다라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욕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욕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밭에 일을 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농부가 뭐하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려버립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더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비참해지고 사단이 재밌어요. 이거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포기만 하다가 데이트하게 되면은, 자전거를 타거나 데이트하게 되면 아이가 이거 하라 그래도 유치해서 안 해요. 이게 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면은 뭐죠? 욕심이 바뀌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욕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라는 것은 뭐죠? 잃어버린 양을 건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제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혹이 옵니다. 지속적으로 유혹이 올 때 오늘 이제 두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처음 믿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첫 번째 유혹, 템테이션이 올 때 어떻게 해야죠? 끝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wait a second, 1, 2 second만 호흡 한 번만 하시고 엔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을 바라봅시다. 누가 이것을 지금 낚싯대를 들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스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트러스트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리에 도시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친교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reason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